자, 우리가 이제 야고보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는데요. 17절부터 이제 열거한 위로부터 오는 지혜 또는 이 땅의 지혜를 구분하면서 우리로부터 오는 이 지혜 8가지의 특성들을 살펴볼 때에 유사한 점이 있죠. 바울이 말했던 성령 충만의 열매와 더불어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의 열매도 비슷해요. 그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실제로 이제 바울이 말했던 자비, 긍휼, 절제, 양선, 온유 이런 동목들과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지혜를 우리가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동목들이 열매들이 비슷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혜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바울은 성령을 강조해요. 야고보는 지금 지혜를 강조해요. 우리가 이제 야고보만 따로 떼어 본다든지 또는 바울만 서신만 따로 떼어서 본다면 이 별개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신비한 어떤 능력과 또는 내가 내 일생을 살아가는데 가질 만한 어떤 무기로 생각하고요. 야고보의 또 지혜만 보게 되면 이 지식과는 조금 다른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남다른 어떤 기술, 남다른 어떤 깨달음, 이걸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어떤 양면의 잘못된 어떤 편협한 이 바울의 서신서에 있는 성령에 대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가 바로 인격적으로 연결된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데, 하나의 장착할 무기나 기술로 성령도 지혜도 이해하게 된다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성령이라는 것과 지혜라는 것을 너무나 편협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와 성령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구약에서부터 보면요,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의 영, 지혜, 이런 구약에서 나올 때 동일하게 쓰여요. 말하자면 성막을 만드는 이 기술,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라. 그리고 그들이 바로 지혜롭게 그 일들을 감당하더라. 여러분, 요셉 형제들과 남달리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던 사람이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도 말을 하죠. 다윗 아들에게 임한 게 여호와의 신인데 그분은 또한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 이사야도 구약의 그 인물들을 그렇게 해석해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말씀, 지혜로 하나님의 영을 마치 대리인처럼 사용하듯 인격화되어 묘사되는 장면이 이 잠언, 말하자면 이 지혜를 설명하면서 이 창조로부터의 그 모든 것들을 관여한 그런 인격체로 잠언은 또 묘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영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 창조 세계 가운데 그 창조에 관여하시고 또한 그것을 다스리시고 또한 어찌할 바 알게 하는 어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지침, 그러는 인격적인 상호적인 관계로 이 지혜와 영과 성령과 여호와의 신은 표현돼요. 신약과 구약의 이 중간기 때도요, 바로 율법과 동일시되고 하나님의 성령은 그런 이 성령에 대한 이 지혜가 그 기능을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교호적으로 쓰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과 이 지혜가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 주로 우리 삶에 관련된 지침 또는 삶에 관련된 삶을 살았을 때에 맺혀지는 열매와 덕목들을 항상 성령과 지혜라는 동일한 교호적으로 사용되는 그 표현으로 우리에게 일러줘요. 에베소서에서는 지혜는 어떤 의미를 씁니까? 성도들이 헌신하거나 또는 성도들이 이 교회를 세워져 가는데 성령에 의해서 중재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종말을 살아가는데 우리 삶 가운데 비춰주는 기술이에요. 야고보는 그러면 지혜로는 어떤 역할이죠? 우리 1장부터 쭉 봤죠. 지혜가 결핍되면 하나님의 그 섭리가 내 인내, 연단하는 이 과정 속에 이 험난한 복잡한 삶을 헤쳐나가는 데에
무언가 뚜렷하게 작용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과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지혜의 영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부르짖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이 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충만한데 지혜가 없다,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다, 이건 이율배반적인 일이죠. 내가 그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지혜가 없다면 이 성령 충만도 일시적이거나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의하면 이 지혜라는 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야고보는 이 신자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성령을 받았다 표현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야고보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심령 가운데 이 구원의 능력이 말씀이 심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다. 야고보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의 구원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거듭날 때 성령을 받아 중생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을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면, 야고보는 말씀으로 우리를 심겨져서 태어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말씀이 심어진 사람이고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과 야고보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구원의 시작과 확증을 해주는 것으로, 또한 그 성령 충만이라는 걸 통해서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야고보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것으로 설명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 배경과 또한 바울과 야고보가 가졌던 그 환경, 목회적 환경에서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야고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구원론적으로 또 성화론적으로, 여러분, 이 교회가 이미 태동되었잖아요. 바울은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되고 태동됩니다. 바울이 싸웠던 것은 거짓 유대주의자들 또는 로마의 무시무시한 황제의 권력과 우상숭배였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그러니까 오직 예수뿐이다 하는 것으로 교회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이 구원론적으로 강조를 해요. 그런 여러분, 성령에 의하여 중생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하죠. 그런데 야고보는 어때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회가 태동되었어요. 그러니 오늘 이 교회 문제는 뭘까요? 유대주의자들 또는 황제 숭배, 이건 어느 정도 이제 내성이 생겼어요. 근데 이 교회 안의 문제가 뭐죠? 자,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두 마음이잖아요. 교회 안에도 홍수처럼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 세속적인 어떤 생각들과 마음들, 이걸로 인하여 나뉜 이 두 마음, 그래서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자랑하고 주류의 어떤 인물로 자랑하고 또 서로가 다투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야고보는 마음 아파하면서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그들이 세상을 다루며 헤쳐나갈 때 가장 이 절실한 무기는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기초적인 그런 그 성령의 중생과 충만이 아니라 오늘 실제적이고 또한 이 교회 안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바로 지혜,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며 행함을 강조했던 게 야고보가 보았던 오늘 우리의 신앙에 대한 권면이에요. 자, 이런 문제로 볼 때에 우리가 사도 바울과 야고보를 이렇게 분리하고
구분해가지고 따로따로의 우리 나름대로의 신학을 구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학은 삶으로, 실제적인 구체적인 삶에서 이렇게 통전적으로 통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신학적 근간을 세워가요. 야고보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이다가 아니라 지혜라,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 바울과 야고보는요, 서로의 그런 사명이 달랐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율법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외칠 필요가 없는 야고보는 결국은 절실한 것, 내가 이제 이 세상의 세속주의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이 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세상을 지혜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면 능히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 교회 안에는 믿음, 성령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그건 틀렸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이제 우리가 교회의 기초로서 놓여서 더 이상 강조하는 것을 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세상 한복판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교회가 태동되고 세월이 흘러갔는데 교회 안에 세속적인 생각들과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과 그런 시스템들이 교회 안에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죠. 왜요? 내가 이 세상 속에 가지고 있던 그 질서, 가치관, 그런 어떤 리더십, 이런 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똑같이 그 리더십으로 작용하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한 마음 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뭐예요?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거예요. 그걸 가질 때에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8가지의 덕목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에 의하여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은, 또는 우리가 이 위로부터 난 이 지혜가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를,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고요,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세상은 다 헛것이고 일시적이다. 반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영원히 사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영영이 서게 되는 그 설 운명에 있는 자들이 바로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을 능가하는 위로부터 오는 그런 주어지는 이 지혜로 우리가 온갖 도전과 이 세속들, 교회 안에까지 밀고 들어온 이 세속주의를 밀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자,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한번 현실로 돌아와 보죠. 듣기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망하게 하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 같은데 욕심을 내고 또는 싸우고 분을 내고 정력을 붙이기는 말이 있죠. 내용은 조목조목 그럴듯합니다. 다 듣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들을 더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내 욕심을 더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이걸 더 성취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붙이기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들, 성경을 아무리 인용하고 신학적인 용어를 다 갖다 쓰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설교자의 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죠. 설교를 들어요.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받죠. 그런데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내가 더 탐욕을 부려야 될 것 같아요. 더 가져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설교라면 내가 아무리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전했고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닐 수 있죠. 그 말이 머물렀다가 나오는 그 영적인 출처가 어딘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분쟁인 상황의 경우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지는 것만으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럽다는 것을 알고 아무리 정연한 논리 정연한 말을 할지라도 그 불안한 이 영적 정서를 동반하고 있다면 그런 쪽으로 결과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잘하는,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영적 정서가 무엇인지, 저기 아무리 내가 지적으로 뛰어나도요, 종종 우리는 이단 사설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 박사학위를 기준으로 목회자를 청빙하기도 하고 또한 담임 목사로 선택하죠. 그랬다가 여러분 영적으로 고갈되거나 시험당하는 일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말이 논리정연하고 또한 은혜가 된다 할지라도 이 영적 정서가 덕스럽지 않다면 바로 그런 말들은요, 아무리 신학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고 논리정연해도 그 말은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주의 숯불에 제단에 대인 잎처럼 또는 풀무불, 말씀의 풀무불에 충분히 연단되어지고 하나님 그 말씀의 그 이슬이 촉촉히 머금은 그런 말씀으로서 젖어 있다가 나오는 말씀이 맞는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맞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분별하여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분별하여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은혜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진실함과 이 깨끗함, 그 온유함, 그 속에 우리는 머물렀다가 침잠했다가 마치 퍼석한 메주가 발효되어서 구수한 된장이 되는 것처럼 마른 고추가 충분히 숙성되고 이 고추장이 담겨서 이렇게 맛깔나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충분히 그 하나님 나라의 의, 뜻 이런 것들이 그 풍미가 배어들어서 천국의 맛을 맛보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요,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실을 보면 성령 충만 집회 또는 무슨 금요 성령 집회 이런 표현들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 충만 집회, 말씀 충만 집회, 여러분 사경회라는 말들은 점점 줄어갑니다. 봄 가을에 심령대 부흥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표현을 들어봤지만 지혜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표현들은 점점 줄어져 가요. 여러분 오히려 이 시대가 지혜 충만함을 구하는 시대가 되는 그런 절실한 요구가 되는 시대 아닐까요? 성령 충만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 여러분 병고침을 받고 마치 봄비를 맞은 이 땅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것 좋죠. 근데 이 성령을 자꾸 그런 선한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는 달리 자꾸 신비로운 힘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자꾸 파괴해버리는 그런 결과는 없습니까?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은 곧 지혜의 충만이다 하는 이 의미를 바울과 야고보가 손잡고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풍부하게 알려줬던 것으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은 곧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백성들 결국은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충만함이 곧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교회를 세워가는 온갖 은사와 능력들을 누릴 수 있고요, 또한 교회 안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세속적인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목사로 알려진 이 사람이 비인격적인 말을 한다든지 기도에 능해요, 방언에 능합니다. 그런 능력이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탐욕과 반칙과 이 교회 정치는 상식 이하의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교회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한 몸에 받는다면 성령 충만은 지혜의 충만으로 옳게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게 맞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만 그분의 사업터를 보게 되면 그분의 운영 방식이 너무나 세상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린다는 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세상보다도 불법을 저지르고 비난을 받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과 이 지혜의 충만은
바로 같은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신비, 그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 율법의 속박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하는 이 영은 결국은 이 지혜의 충만을 통해서 말씀에 충만한 신자가 될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공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내가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이 의미보다 내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진정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더 깊게, 좀 더 넓게 그 하나님을 안 만큼 우리는 지혜가 충만하게 되고 말씀이 충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품이 다듬어지고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그러기에 오늘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늘 받는 것으로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의 역할로 나갈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덩그러니 그냥 머릿돌 위에 있는 황량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아우르고 교회 안에 있는 모난 사람들과도 함께 아우르고 이 지혜와 참된 지식이 가득한,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부요와 이 세계가 이 진리와 이 말씀의 기둥의 터가 되어서 오늘 성령 충만함과 함께 지혜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바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충만함을 누린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기능적이고 신비한 힘과 능력에 붙잡히고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과의 나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지혜의 충만, 말씀의 충만을 통해서 나뉜 두 마음에 세속화된 그 마음들을 이겨내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지혜를 가진,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이 덕목의 8가지가 여러분 삶 속에 주렁주렁 매달려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나눠줄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부유한 교회,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또한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